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못 이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못 보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못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무엇이냐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대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로 나옵니까? 네? 무드셀라. 이거 굉장히 잘하시네요.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아주 잘 마셨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어차피 뭐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제일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서 12장까지 보면 거의가 다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365세.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365세 죽었는데 요즘 나이로 치면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20대 세상을 떠났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에녹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사람이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보다도 더 비참하고 참혹하고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스에 유명한 한 왕이 있었는데요. 아마 알렉산더 대왕의 조상쯤 되는 모양입니다. 이 왕이 굉장히 용맹하고 지혜와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전쟁을 나가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성이 뛰어난 왕이었고 그리고 재물과 영토와 인구가 이제 많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그대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왕시여 사람이 말입니다. 죽어가지고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땅에 묻힐 때까지는 감히 행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왕이 말입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은 왕이 신하한테 질문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에 안 맞은 거예요. 왕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가졌지요. 권세가 제일 높지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지금 이름을 떨치는 그런 유명한 왕이 되셨으니 왕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왕이 기대했던 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기분 나쁘게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는 감히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왕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신하를 갖다가 내쫓아버렸어요. 이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가서 이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패배를 했고 참혹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정말로 인생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감히 말할 수 없다. 그 그리스의 현자가 했던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름,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막 추락해가지고 비참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감옥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감옥에서 결국 죽는 날을 기다리는 이 사형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900살 거의 대부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이 에녹. 이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도 이게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것, 우리 피부와 닿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으면 반드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저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그냥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산 본보기들을 성경에서 몇 사람 들어줬습니다. 맨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이 1번 타자입니다. 365세를 살고 죽음을 맞보자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을 했어요. 그뒤로부터 몇백 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불술의 불말 그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 속에 휩싸여가지고 하늘 올라갔어요. 두 번째입니다. 2번 타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죽지 않았느냐.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3일 동안만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약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많이 놀랐어요.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너희 보는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바로 이대로 얼마 후에 또 오실 것이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죠. 그런데 이 에녹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들리라. 예. 이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죽음을 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애달파하지 마라. 주 안에서 자는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일깨워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또 호련히 몸이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고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런 이 말씀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맨 먼저 하나님이 실증 사례로 보여주신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장래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갖다가 보여준 인물이 바로 에녹인데, 이 에녹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대체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5절 말씀 뒤에 이어는 6절은 바로 이 에녹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라가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서 보시고 그에게 큰 상을 주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지켜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적으로 말한다면 에녹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상이라는 것이 첫째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 말고도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또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그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라고 하는 거다. 그랬을 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러다가 내가 호구가 될 것 같고 바보 천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세상에서 뒤처지고 꼭 질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다 심판하셔서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당장은 손해가 일어나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자존심이 죽고, 그리고 내가 결국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다, 나에게 큰 상이 주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됐을까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65세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로, 육신적으로 오래 산 인물로 나오는 무드셀라입니다. 그 무드셀라를 65세가 되어서 낳았어요. 낳고 나서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대천왕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가 365세를 향수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의 일생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불과 4구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서에도 14절, 15절에 에녹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한 내용은 여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동행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한 그 계기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나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뭔 일이 있었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낳아서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순간이고 가장 또 놀라운 순간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로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쁜 그 순간 그것도 있지만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길러가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전에는 믿음도 피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보면,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르겠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이해했다고 해도, 깨달았다고 해도 피상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들에 대해서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랑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여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 그러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어떤 일인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제2의 성이라고 시몬 보바르가 말했습니다. 항상 남자들에게 짓누르고 치이고, 그래서 그 페미니즘 그 운동을 일으킨 아마 그 시조가 아마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여성 철학자 시몬 보바르일 겁니다. 샤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 불리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여자들이 참 굉장히 위대한 인생입니다. 왜? 남자들이 다 여자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정신 나간 그 몇 명의 남자를 빼고는 여자를 대할 때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를 또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자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다 여자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신세. 그런데 그 여자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머니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 힘겨운 삶을 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비록 여자들의 삶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그것을 이루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에녹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자식을 낳을 때 막 기가 막힌 어떤 상황을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같이 무슨 이렇게 산부인과가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아이를 낳다가 죽는 순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에녹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그 어렵게 아마 난상 끝에 낳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아마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마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런 그 위험을 이 에녹이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식을 낳아서 그 길러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위험도 느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이 에녹이 체험을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인생의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되면 철이 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도 65세에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꽃이 왜 아름다운가? 봄이 되면 막 그 산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매화, 막 꽃들이 막 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꽃 구경 간다고 막 나오잖아요. 겨울에 죽음의 계절을 거쳤던 사람들이 봄이 되면 막 환호를 합니다. 이건 새로운 생명이다 이거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조화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로 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죽기 때문이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꽃이 그 피어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못 가서 져서 땅에 떨어지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 귀부인의 자태를 뽐내는 목련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에녹이 그런 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그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초년병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딸이 그때 그 무렵에 3살 무렵이었어요. 이 심장 판막증으로 이미 서울대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가 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살 무렵인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고 그 아이의 생명이 한마디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또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심장은 이제 그 이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맥, 그러니까 피를 뿜어내고 피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 심장 안에 그 막이 있어가지고 그 막의 운동에 의해서 피를 뿜어내고 피를 또 받아들이고 이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인데 중학교 때인가요? 그런데 이 판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판막에 아마 구멍이 났거나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뿜어낼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뒀다가는 얼마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형제님은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2번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고 서울로 간 것입니다. 집에 이제 이 남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남편이 그 자기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는 딸을 갖다가 또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받는다고 이제 그 수술실로 보내고 나서 그 밖에 그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어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수술 받는 과정은 아주 참혹하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코에다가 또 산소 마스크도 끼고 가슴을 열고 그리고 막 링겔을 막 꽂고 주사 바늘 막 들어가고 이게 누가 와서 보면 그 3살짜리 어린이한테 무슨 짓인가 싶을 정도로 그 광경을 부모도 못 보게 한대요.
어찌 보는 사람을 아주 참혹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수술을 받게끔 하고 이제 보내놓고 이제 그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 된 사람도 서울까지는 못 올라가고 직장 관계 때문에 이제 집에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아버지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수술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아이 아버지는 성령을 받았고 이 그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쭉 해보더니 참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검사를 해보더니 심장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수술을 받으러 갔던 것인데 이 심장박막이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서울대 병원의 의사들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심장도 커가니까 수술을 몇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돼도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장담할 수 없고 또 산다 하더라도 얘는 오래 살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대수술을 받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담당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신기한 일이라. 이 심장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하나 낳고 나서 더 이상 아이를 안 낳아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이 정상으로 건강하게 되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그 아이도 지금 건강하게 돼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신앙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가? 바로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행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동행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친구라고 말합니다만 옛날에 우리말은 동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무란 말을 안 쓰게 된 것이 북한에서 아마이동무, 아마이동무, 에이동무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것이 안 좋은 말로 이렇게 쓰면서부터 동무란 말을 안 쓰게 됐죠. 사실은 동무는 가장 좋은 그 우리말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라는 말로 이제 쓰는데 어쨌든 동무라는 말이 같이 나간다는 말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것은 바로 어떤 말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 하겠어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삶,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형제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신앙이 아직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다. 그래서 애굽의 쪽으로 가서도 자기 생을 내동댕기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다가 노예 옷으로 바꿔 입었는데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그래도 주인의 신뢰를 받는 좋은 위치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참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이 이제 이 요셉을 갖다가 요구해 왔을 때 요셉의 한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욥을 이렇게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성도들, 뭐 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야 돼.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저질러가지고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임없이 노리면서 늘 공격이 되는 사울왕. 그 사울왕이 자기 눈앞에서 잠들어 있어요. 동굴 속에 이제 가서 뭔가 좀 일 좀 보려고 했는데 이 사울왕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원수가 여기 있습니다. 단칼에 죽이십시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천천지 원수입니다. 자기를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 사울 왕을 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조금만 해도 밝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워합니다.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려고 해요. 말이든 뭘로든 간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 1277쪽입니다. 1277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쪽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합이라는 말은 뜻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뜻이 다르면 동행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집안에 있는데 남편, 아내 생각이 달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남편은 믿는 사람인데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내는 믿는 사람인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설령 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배우자가 있는다면 믿음은 그냥 형식일 뿐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참 힘듭니다. 이거 동행이 아니에요. 그냥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이불 덮고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건 동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제한다 하더라도 뜻이 다르면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우리는 천성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또 움직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패한 심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쭉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록된 그 말씀이 어찌 응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빛처럼 보일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기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뒤에 말은 붙이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절대 안 붙여요. 왜? 왜 안 붙이느냐? 그렇게 됐다가는 꼭 손해볼 것 같거든요. 일이 잘못될 것 같아요. 내가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내가 내 인생이 망한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귀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기도는 안 해요. 무조건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달라고 막 들이대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다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자기 삶이 전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 진짜 행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뜻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갖다가 맞추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기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늙어 죽을 때쯤 가서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 경륜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기뻐할 일도 아닌데 감사할 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당장 속이 상하고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섭리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지고 가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쩌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쓴 복음서예요.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와 뜻을 같이 하면서 사는 삶을 통행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목자님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집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때나 하나님 만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딴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구원해내십니다. 모든 불의와 위험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장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간증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아주 깊이 박힌 그 간증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첫 번째 순교자 박필선 목자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이 고향이 김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진리 안에서 세례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 소도 3개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전하고 증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가 터지면서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공산주의자들, 그걸 빨치산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파르치안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국 발음이 빨치산입니다. 이 빨치산 이 공산주의자들이, 청년들이 아주 그 부자들 죽이고 또 자기 눈에 안 익고 온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우리 그 박필선 목자님도 거기에 붙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도에 가면 어디 그 산에 가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서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박필선 목자님이 그 빨치산 청년들한테 말했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락을 해줬대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아마 드렸겠죠. 아마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빨치산이 큰 돌덩어리로 아마 박필선 목자님의 머리를 치지 않겠나 추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서도 그 근방에 사는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때는 우리 교회에 안 들어왔대요. 안 들어오신 자매님인데 저녁 밥을 지으려고 밖에 나왔다가 그때 아직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하늘이 아주 어둑어둑해질 그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바로 박필선 목사님이 순교했던 그런 곳입니다. 밝은 빛이 그쪽으로 쫙 이렇게 비치더래요. 하늘에서. 근데 아직 우리 자매님은 교회를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지 전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밝은 빛이 쫙 비치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자기는 그 광경을 처음 봤대요. 하얀 날개, 그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그때 그 무렵에 우리 교회 박필선 목자님이 순교를 했다. 그 시간과 장소가 일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박필선 목자님의 특징이 뭐냐? 제가 우리 원로 목자님으로부터 종종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소도 3기에 와서도 잠시 대화를 하다가도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우리 원로 목자님은 말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분이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봤으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방언 기도. 이분은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도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잠시 대화하는 거 빼고 그리고 성경 보고 뭐 이런 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가하는 걸 빼고는 노상, 전라도 사투리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날날날날 하면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그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걸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도 물론 종종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낮에도 시간만 된다면 기도하는 게 좋다. 그건 바쁜 삶에 어떻게 그런 걸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한가한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라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통 그 손이라는 것은 그 자손이라는 말인데 또 뭐 원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족장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족장이면 그 밑에 거느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인들 하며 종들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말단 사원들은 바쁘지 않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한가해진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바빠지는 것이죠. 그 바쁜 삶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참고할 것이냐. 다니엘이 좋은 예입니다. 다니엘은 4대 왕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나라의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벨론 대제국을 통과하는 그 수석 총리인데, 그런데 그는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난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3번 기도는 이것은 지금 갑작스럽게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그리고 지금 엄청 바쁜 때입니다. 근데 3번 기도했다.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나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원망 불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에 교회 와서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래, 예배가 동행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럼 예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드렸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나왔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갈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안식일에 또 봐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동행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의 백성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가는 게 동행인데, 그냥 안식일에 잠깐, 그것도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 드리고 나서 갈 때는 하나님 바이바이, 안녕, 굿바이, see you again, 다음 주에 또 봐요. 이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교제냐, 무슨 동행이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쁘다고 너무 여유가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뭘 더 소중하게 아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에녹이 받았던 그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짜 상을 받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의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